2020년도 3월 1일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을 구별하셔서 예배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흩어서 살아가는 동안 이 국가와 이 사회에 많고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국가의 큰 재난같이 휩쓸고 있는 이 질병의 기운들 앞에 하나님, 모든 국민이 두려우며 또 염려하며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지혜와 또 근신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서울 지역에 이 시대에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교제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 앞에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각자 은사와 또 삶의 부르심 앞에 주어진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일상 속의 예배가 풍성하게 하시고 골방과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 흩어져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의 처소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상한 것을 만져주시며 그들의 혼란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또한 선교를 위하여 먼 곳에 나가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모든 헌신이 아름다운 주의 복음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또 물질과 기도의 동력자들이 이 사회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병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그들의 고통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하심을 바라며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육신의 고통의 시간을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어진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을 붙들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월 1일이면서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는 첫 주인데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의 일들로 인해서 많이 고통스럽고 또 위축되고 또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와 또 여러 종교 모임을 잠시 피하는 분위기여서 저희 교회도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잘 엄중하게 시간대를 지키셔서 영적으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각자가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예방의 수칙을 잘 이행하셔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려움 없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있을 셀 모임도 공식적으로 모이는 모임은 이 한 주간 일단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 금요 기도회를 드리기로 준비했는데 일단 이번 주간 금요 기도회도 쉬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와 다음 주간의 예배 모임에 대해서는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목요일쯤에 결정하고 문자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들어서면서 이제 우금리 공동체센터 건축은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7일
오전 8시에 상계동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은행에서 광고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 중에 은행 대출을 너무 높은 이자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무이자 대출을 신현은행에서 무이자로 은행 대출을 전환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예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주부를 보시고 신현은행, 국민은행으로 예치를 해주시면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로 무이자 대출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동참하실 분들은 작은 액수라도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실 이전 준비를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논의해 왔는데 다음 달 4월 20일까지가 지금 예배실 계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 이후부터는 이 예배실을 폐쇄하고 우금리 공동체 센터나 또 도원구 일대, 상계동 일대에 카페나 주일 하루만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빌려서 그렇게 예배드릴 공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계획이 우금리 공동체 센터 예배 공간 준비를 위해서 1층 내부 공사 3월 중에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또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계역 근처에 한 카페를 예배 공간으로 주일날 일단 빌렸습니다. 첫 예배를 3월 셋째 주일 3월 15일에 한번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계획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셋째 주 15일에 상계역 근처 한 3분 거리가 됩니다. 그 카페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이후에 서로 논의해서 또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금리 공동체 센터 예배 공간이 있고 또 상계동에 카페를 빌려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그 방안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또 여러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금리 공동체 센터에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저희들이 대출 상환을 위해서 부분 매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 매각의 10평에 해당하는 평수가 부분 매각으로 다시 지체 중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으로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평 공간을 7년 전에 매매했던 가격 그대로 평당 40만 원, 그래서 10평 400만 원 그렇게 내놓은 상태인데 지체들 중에 부분 매각에 함께 하실 분들은 10평 400만 원 혹은 매월 농협의 대출이자에 준하는 6.5% 22,000원 매월 이자 내는 걸로 그렇게 또 부분 매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결정하실 분들은 셀 리더나
또 사역자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자들이 많은데 우리 임정임 집사님 뇌졸중 증세가 있어가지고 백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주간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도 증세를 봐가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외 가정에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 힘들어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서로 잘 챙겨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예배 헌금은 밴드를 통해서 재정부 계좌가 올라가면 예배 헌금은 송금을 하셔도 좋겠고 또 다음 예배 때 한꺼번에 하셔도 좋겠고 각자 작정한 헌금들 준비한 대로 잘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나올 때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협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조를 드립니다. 물질 생활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제한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삶 속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조를 드렸으니 10의 구조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대로 감사함으로 물질 생활에 임하고 또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랄 때 자족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비전의 헌금을 드립니다. 작정한 예물이 그 사역의 현장에 또 사역의 실행에 기도와 은사가 부어진 바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의 예물로 나눔의 헌금으로 예배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생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지들의 고통을 아시오니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사를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4절부터 19절.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며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4절로 19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디모데후서 14절부터는 13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미쁘심을 충분히 알고 십자가 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이 고난을 자기 죽음으로 자기 부인으로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견딜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력, 부활의 그 부여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고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여러 시험에 대한 것, 고난의 상황 가운데 또 일상적인 믿음의 생활 속에서 빠질 수 있는 신앙의 문제들을 목회적 관점에서 하나하나씩 다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이야기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자,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일은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하는지 문맥상으로는 13절까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의미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13절까지 이야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력의 원리가 예수 생명 가운데 있는 원리라는 것.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고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 신앙의 힘으로 승리한다 할 때 그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부활 생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부활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 내가 판단하고 또 의지했던 많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그런 자기 죽음, 자기 부인, 그 과정을 거칠 때 답이 없고 지혜 없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따라가라, 또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덕목을 권하고 있죠. 그래서 13절 끝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정말 믿을 만하다. 내가 죽으면 끝장난 것 같은데 내 자신을 부인하면 완전히 엉망이 될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뭐 그 이야기였죠. 이 권면과 연해서 이 권면과 연결해서 오늘 14절에 말다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다툼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차원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차원에서 말다툼을 끝장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는 각자 당사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말다툼 누군가의 어떤 언쟁을 하고 있고 어떤 주장을 서로 갈등 가운데 벌이고 있다면 내 주장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다툼을 멈추라는 이야기죠. 각자가 이 권면에 따라서 말다툼이라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그 상대방의 서로 갈등하는 말다툼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없어지도록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엄하게 하라는 말은 이것은 잘 안 고쳐진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거는 자주 있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거는 잘 모를 수 있다는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소하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또 잘 모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반절에 말다툼은 하지 않아야 되도록 경계를 하는데 이 말다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는 첫 번째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이미 유익이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마음 상태가 망한 상태죠. 상대방한테 계속 자기 걸 주장하면서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이미 그런 상태인데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보면 영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듣다 보면 이 사람 말이 맞나 저 사람 말이 맞나 서로 또 자기 판단에 따라서 또 어느 게 맞는가를 또 저울질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혹은 말다툼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불편하고 거북하고 반감이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공동체 안의 갈등과 서로 함께 지체된 관계의 평안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다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신앙 안에서뿐 아니라 신앙 밖에 있는 기본적인 세속의 사람들도 말다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덕목이 아닌 거죠. 근데 신앙 안에서 말다툼 하지 말라는 거하고 신앙 밖에서 말다툼 하지 말라는 것 같은 의미의 층위도 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끼리 말다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내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말다툼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게 일어나는가? 그건 다양하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신앙의 원리, 또 신앙인의 기본 고백, 신앙인의 기본 세계관적 전제, 또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작용 방식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 말다툼하게 되는 일들은 이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다툼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 말이 맞고 상대방 말은 틀리다. 내 말은 긍정하고 상대방의 판단이나 경험이나 주장은 거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한 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 어떤 이러한 것들로 한 주제에 대한 자기 논리가 있다는 거죠. 내용이 있는 거죠. 또 경중이 있는 거죠. 그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 주제에 대한 다른 취향, 다른 판단, 다른 정보, 다른 경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을 옳다고 상대방 걸 거절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그 심리 상태에 이미 이런 내적인 자기 중심성과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적인 틀들이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진의를 서로 맞춰갈 때 말다툼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내 것은 옳고 상대방 것은 그 옳음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일단 내적인 판단의 전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표현될 때 말로 서로 자주정해갈 때 시끄럽게 하든지 뭐 아주 조용하게 말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자기 중심의 것으로만 보고 상대방 것을 내가 일단 거절하고 보는 거죠. 이 내적인 심리 상태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하고 이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하고 고난의 길을 간다.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을 내가 누린다라는 이것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나됨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경험한 것, 내 취향, 이것에 내 삶의
집안으로 가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제안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상황과 내가 경험하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 많은 사람들의 주장,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그냥 내려놓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장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누군가 말다툼을 하는 것과 또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인간의 수위에서 인간의 공간과 시간의 물리적 한계를 받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을 끝까지 내 세계관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세상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내가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누군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누군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속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주장으로만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란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혹은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삶의 태도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어떤 소통을 하다 보면 딱 부딪히는 경계선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연인은 그 경계선 자체가 없이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경계선에 딱 부딪히게 될 때 태도가 문제입니다. 내 경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 경험은 그까지인가요? 이거를 공히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경험과 상대방의 주장과 내 경험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부합하지 않는 충돌이 일어나고 모순이 일어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내가 경험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진 취향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판단과 다른 경험,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그러냐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결정을 해야 할 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상대방도 그 결정권과 함께 충돌이 일어날 때 그 결정권을 상대방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때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본다든지 또 제3자의 또 시각을 빌린다든지 언제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장의 한계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앞에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과 생각,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다른 영역에 대해서 열어놓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전제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어떤 갈등 관계 또 어떤 말다툼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이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상을 디테일하게 이미 말로 언어로 터져나오기 전에 심리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들먹거려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판단의 어떤 경계선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내가 제한하고 있는 태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다툼 한다는 것은 이미 언어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갈등이 이미 드러난 이 상태의 그 내면에 들어가면 이미 심리 상태 또 마음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지체와 지체끼리
다툰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가 어떠한가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이야기 하반절 이야기한 대로 영적으로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나 신앙의 자세를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은 자, 위에 있는 말다툼과 비교해서 말다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말다툼을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언어를 가져야 되는 말다툼하지 않고 서로의 말이 화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긍정적인 면에서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믿는 자의 관계 안에서 이 언어가 어떤 기준 앞에 어떤 가치 앞에 서야 되는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렇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은 성경의 언어의 사회적 맥락 또 언어적 맥락, 시대적 맥락에 갇힌 방식으로 계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편지글도 있고 어떤 스토리도 있고 역사도 있고 또 시도 있고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 고백들을 진술하고 전달하고 또 알리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의 산물로서 언어로 계속 내려오던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으로 교회 역사 속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이 66권 성경인데 그는 그때 당시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드러난 그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과거에 드러난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과거에 기록되고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영감으로 깨달으면서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또 살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66권의 계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것이 실제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서울이라는 지역의 상계동을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이 어떤 고백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어떤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렇다 저렇다고 우리가 이제 할 때 그 말씀은 이미 과거에 오래전에 쓰여졌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하는 그 적용의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저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 말이 더 성경적이냐 저 사람 말이 더 성경적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하시는 이가 오늘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현재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과거의 계시에 완성된 그 역사 속에 임하셨던 성령의 계시 역사가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오늘 현재의 삶의 원리를 조명해주는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이 과거에 성경을 기록할 때 영감의 주인공이었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해석한 말씀을 오늘 삶에 비추어서 적용하게 하는 지혜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경 기록과 오늘날의 성경을 말씀을 통한 계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실존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영감, 성령의 지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현재 사역의 현재 교회와 신앙생활을
가장 강력하게 살아있게 하시는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어떤 기준이 도대체 뭐지? 자, 그 질문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오늘 삶을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이 해석과 적용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원리에서 그 기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삶으로 살려고 하는 그 어떤 인격체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분이 분별해서 신앙을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 삶. 하나님이 군대를 모집한 군대 장관으로서 병사를 모집해서 지휘관으로서 그 병사를 어떻게 쓸 것인지 모집한 자의 뜻과 섭리를 향해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서 내 일생을 내 온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기를 원하는 이 제자도적 헌신, 그 헌신이 합당하게 되어지도록 그 목적성에 부합한 것, 이렇게 연결하면 이 성경 하반절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기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성경의 해석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성경의 영감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해석도 성령의 영감이라고 말하지만 또 그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어서 인간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혹은 다른 사람 또 저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적용하고 이런 또 해석의 충돌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적용에 서로 충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적인 어떤 흐름들이 생기게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방식이 하나의 신학의 체계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한 성경을 보고 신학적 체계를 이루어가는 어떤 논리적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조금만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전의 성경 해석의 신학적 체계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모순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신앙 공동체들이 다양한 교단과 많은 신앙 고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 또한 성경은 은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인간의 책임보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적어도 우리 인간의 소박한 논리성에 비하면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두 개 다가 성경은 다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에 어떤 해석의 논리를 진행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더 중심에 두고 성경의 논리를 정리해 갈 때 모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어떤 신학 체계가 있고 조금 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절대 주권을 조금 더 중심에 두고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학적인 흐름을 갖게 되면서 어떤 신앙에 강조점을 두느냐는 어떤 개인과 또 공동체와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단이 형성되고 또 신앙의 태도와 교회의 어떤 사역의 방향들이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 할 때 해석과 적용 관점에서도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 말씀을 해석했던 기준을 가지고 또 적용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바르다 옳다 구분할 때는 뭐가 되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삶에 부합하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에 맞춰서 해석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인간의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뭔가 하면 신약 성경에 이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한 내용은 잘 알죠. 그래서 결국은 긴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진리가 바르게 이해되고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적용되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꾼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느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최종적인 어떤 구체적인 기준으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잘 분별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잘 해석해주고 영감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성령이 있다는 것. 자, 그 성령을 전제로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논리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다가도 우리를 보고도 화도 내고, 이 하나님은 모순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시는 분이 화도 내리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묘사한 원리일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경험치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절대적인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잘 그려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표현하고 또 정리해가는 과정 가운데 모순점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신앙의 고백의 삶을 열매 맺어가는 그 삶에 긴 층위들이 이어지고 연결되면서 긴 시간을 두고 그렇게 증명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수많은 역사는 기독교 이름으로 엄청난 헌신도 있었고 엄청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도 있었지만 기독교 이름으로 무참한 전쟁과 오만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있지 않을 만큼 악독한 그런 범죄들이 신앙의 기치 아래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역사 속에서 이어져 가는 것은 열매로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악독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이렇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고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긴 역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분별하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한 시대 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 얼마나 적은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느냐, 어떤 그런 양의 싸움도 아니고 결국은 생명력의 싸움입니다. 많은 다수가 기독교 이름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작은 소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후대 역사는 그 말씀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양으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의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또 다음 세대는 작은 소수의 정말 신락 같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던 그 신앙의 열매를 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성경을 해석하는 일, 또 논리 체계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일, 또 서로 논쟁하는 일까지도 있지만 결국은 각자 삶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검증받고 또 지체를 통해서 또 분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4절, 15절을 나누면서 목회적으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하는 중요한 구체적인 십자가를 치고 가는 상황,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길을 잘 인내하고 가야 될 그 주제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목회적인 내용이 필요한가를 지금 짚어가고 있는 중에 오늘 15절까지 내용을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과 관계된 것,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두 가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성령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기도 하지만 인간의 말이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악한 말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유하심과 풍성함 가운데 맡기며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언어가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언어와 또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믿음의 삶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길을 돌아보며 늘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받는 삶이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을 따라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일상이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공동체로 모이고 또 어우러지고 함께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따라 순종하며 신앙길을 십자가길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